20년 동안 아기를 갖지 못하던 이삭과 리브가에게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기도해서 낳은 쌍둥이 아들이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태중에서 이 쌍둥이 아들이 심하게 다투는 겁니다. 참다 못한 리브가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네 태중에 두 민족이 지금 싸우고 있다. 작은 자가 큰 자보다 강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리브가는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여기 쌍둥이도 그런데 두 민족이 이 태중에서 싸우고 있다니 이게 얼마나 어색하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까? 근데 보통 사건은 아닙니다. 10달이 차서 쌍둥이 아들이 나오는데 첫째는 피구 색깔이 붉고 털이 많이 있었습니다. 에서입니다. 나중에 붉다라는 뜻을 가진 에돔의 조상이 됩니다. 둘째는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납니다. 먼저 나오려고 애썼는데 아마 형 에서가 태중에서부터 힘이 세서 이길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분에 못 이겨서 형 뒷발꿈치를 잡고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보통 놈이 아니지요. 둘째 이름을 야곱,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기가 무럭무럭 자라서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티인이 되었습니다. 쌍둥이지만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 이게 전혀 다른 겁니다. 정말 이란성 쌍둥이인데 성격까지 다른 겁니다. 지난주에 소개한 트윈 시스터스라는 영화는 쌍둥이가 각자 자라는 환경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결정되었습니다. 환경이 어떤 태생적인 유전자보다 더 중요했었습니다. 근데 형 에서와 야곱은 같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부부입니다. 또 이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후에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15살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습니다. 175세에 죽었으니까요. 야곱이 60세, 이삭이 60세에 야곱과 에서를 낳았고요. 에서와 야곱의 가정 환경은 최고입니다.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재산이 많았고 아버지 이삭 재산이 많았습니다. 비록 가나안 땅에 외국인으로 살고 있지만 세상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유복한 집안입니다. 시민권은 받지 못했어도 가나안 왕에게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야곱과 에서는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야곱과 에서는 신앙적으로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에게는 물론이고 손주가 얼마나 이쁩니까? 야곱과 에서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약속을 수백 번, 수천 번 알려줬을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인데 제가 읽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사실 이 아브라함과 사라도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기도해서 아이를 낳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가를 종으로 삼아가지고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은 이삭 한 명입니다. 리브가도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이삭과 리브가도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기도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조금 늘어났네요.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가졌습니다. 12명 이상의 자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로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조상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현실이 되는지를 알려주는 지표들이죠. 아브라함은 고향 땅을 떠날 때부터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야기, 조카 롯을 구해온 이야기, 라떼는 하면서 아브라함이 그 손자들을 앉혀놓고 옛날 이야기를 수없이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야곱과 에서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귀에 몹시 박히도록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때는 첫째와 둘째를 차별하던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얼마 전까지 그랬지요. 장남인 에서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해 주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너희 할머니 사라를 내가 누이라고 속였다, 이런 얘기는 다 뺐을 겁니다. 창피하니까 싹 빼고 넘어갔겠죠. 이처럼 야곱과 에서가 자란 가정환경은 세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이 많이 다릅니다. 달라도 정말 많이 다릅니다. 같은 환경에서 자라도 각자의 본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마다 개성이 있습니다. 쌍둥이 형 에서와 동생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7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여기 익숙하다는 것은 skillful, 아주 유능한 능력 있는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사냥 나가면 어김없이 들짐승을 잡아와서는 고기를 좋아하시는 아버지를 갖다 주는 겁니다. 상남자입니다. 사내답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반면 동생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여기 조용한 사람, 조용하다라고 하는 번역이 조금 애매하죠. 조용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여기는 어떤 뜻이 있냐면 성실하다, 완벽하다, 진실하다, 인티그리티라는 뜻이 여기 들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에게는 성실하다, 완벽하다, 진실하다 조금 어울리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그 다음 의미로 들어가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simple, 단순하다 라고 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함과 연결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심플하다, 저 사람은 좀 단순해 라고 말했을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고개를 약간 갸웃하게 하는, 심플하다는 말 속에는 좋은 의미도 있는데 조금 뒤로 넘어가면 캥기는 의미도 좀 있습니다. 순수하다는 뜻도 있지만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성숙하지 않거나 사려 깊지 않거나 그런 사람을 두고 좀 심플하다라는 뜻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괜찮은데, 괜찮습니다. 근데 뭔가 부족하고 아쉬운 사람. 하여튼 야곱은 그런 사람입니다. 심플 퍼슨이었습니다. 심플했습니다. 형 에서가 사냥을 좋아하는 들사람이었다면 야곱은 장막에 거주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당연히 엄마 리브가하고 시간을 많이 보냈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이게 네 식구밖에 되지 않는데 이삭과 리브가 에서와 야곱을 각각 사랑하고 있어요. 28절입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니, 네 식구밖에 되지 않는데 편이 갈라진 느낌 아닙니까? 이게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삭의 집안의 편애, 페이보리티즘, 이 편애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야곱은 여느 날처럼 장막에서 죽을 쓰고 있습니다. 죽은 일종의 스튜를 뜻하거든요. 야곱이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직접 죽을 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종들이 죽을 쓰고 있는데 야곱은 감독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재력이 있는 이삭의 가정입니다. 그때 사냥 나갔던 에서가 기진맥진해서 돌아왔습니다. 29절이죠.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와, 이걸 보면 에서는 정말 사냥을 좋아했고 열심히 사냥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사냥하다가 피곤할 정도면 이거 대충대충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에서를 또 만만히 볼 것도 아닙니다. 32절에 가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내가 거의 죽게 되었다. 이건 좀 그렇죠. 이 자기 절제를 못하고 좋아하는 것에 확 빠져드는 인물입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했습니다. 뭐든지 너무 심하게 빠지면 좋지가 않지요. 절제, 셀프 컨트롤이 좀 부족한 인물이네요. 사냥을 하다가 취미 생활을 하다가 죽을 정도가 되면 되겠습니까? 물론 강조한 표현이겠지만 하여튼 에서의 성격과 행동이 야곱과 많이 다른 것을 사실입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30절인데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여기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굉장히 얌전한 번역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조금 본문하고 비교하다 보면 좀 아쉬운 대목들이 있어요. 물론 번역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라고 하는 건 굉장히 전자하는 번역이고요. 여러분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강아지 키우다 보면 그 좋아하는 간식을 꺼내오면 그냥 강아지가 그걸 보고 주인 손만 바라보고 사족을 못 씁니다. 펄쩍펄쩍 뛰고 낑낑대고 야단입니다. 빨리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손에 쥐고 앉아 시키면 강아지가 딱 앉습니다. 그러면 간식을 떨어져라 보고 있습니다. 엎드려. 그럼 강아지가 납작 엎드립니다. 그러고도 곧바로 주지 않으면 발로 막 손을 칩니다. 빨리 달라고. 안달이 났습니다. 개에 비유해서 그렇지만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라고 하는 에서의 말이 여기에 딱 맞습니다. 그 정도로 에서가 지금 안달이 난 겁니다. 히브리어 본문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그 붉은 것, 바로 그것. 이 세 가지 단어가 히브리어 본문에는 그대로 있는데 우리말은 그 붉은 것이라고 한 번만 번역했어요. 붉은 것, 그 붉은 것, 바로 그것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데 그 솥에다가 거의 얼굴을 받고 얼른 달라고 애원하는 표현이 그 붉은 것을 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들어 있습니다. 먹게 하라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강아지들에게 간식을 주지 않습니까? 씹지도 않고 그냥 삼켜버립니다. 소알로 그냥 삼켜버립니다. 에서가 말한 먹게 하라는 것도 삼키겠다. 지금 얼른 먹게 하라라고 하는 뜻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극도의 조급함이 묻어있는 말이고 행동입니다. 반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침착합니다. 강아지에게 앉아 시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야곱이 엉뚱한 말을 합니다. 형 에서는 지금 빨리 달라고 야단인데 야곱이 엉뚱한 말을 합니다. 31절인데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와, 형 에서는 지금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인데 말이죠.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꺼내듭니다. 앉아 시키는 겁니다. 오늘 내게 팔라라고 말합니다. 이건 비장한 말입니다. 이런 기회를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팔라라고 하는 건 사고 파는 거래거든요. 그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부인 사라가 죽으면서 현지인들로부터 부인의 묘지를 삽니다. 막벨라 굴을 사는데 그때 해쪽 속 에브론이라는 사람에게 그 막벨라 굴을 그냥 주겠다고 했어요. 이 사람이 그냥 주겠다 그랬어요. 내 땅 쓰십시오. 아브라함이 no, 절대로 no, 안 됩니다. 선물로 받을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엄청난 돈을 주고 자기 아내 사라의 묘지를 삽니다. 은 400세겔. 이게 얼마냐면요 은 4.5kg. 조금 이해가 안 되십니까? 1200돈. 엄청난 돈입니다. 사고 파는 거래를 통해서 소유권을 완전히 이양받은 겁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산 막벨라 굴이 다윗의 도시 예루살렘이 됩니다.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 후손의 땅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막대한 돈을 주고 선물로 준다는데, 그냥 가지라는데, 아니, 돈을 주고 완전히 등기 이전을 해온 겁니다. 마찬가지로 야곱도 에서에게 장자권을 팔라고 합니다. 이 팔다라는 것은 상업용 용어거든요. 형, 장자권을 내게 줘. 그러면 내가 먹을 거 줄게. 이 정도가 아닙니다. 거래를 통해서 장자권을 확실히 취득하겠다는 겁니다. 이럴 때 보면 야곱이 절대로 심플하지가 않아요. 꽤 계산적입니다. 32절이죠.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장자의 명분은 당장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죽고 물려받을 상속 재산입니다. 장자가 곱절을 받게 됩니다. 3분의 1을 받게 되고 야곱은 3분의 1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들이 둘밖에 없으니까 이삭은 부자 아닙니까? 엄청난 돈이, 한몫이 엄청난 돈입니다. 상속뿐이 아닙니다. 장자로 태어나고 장자로 사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아주 커다란 특권입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 그랬죠. 지금은 다 평등해졌습니다. 남녀 차별도 없어졌습니다.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는요, 이 장자권을 별것 아니게 생각했습니다. 그까짓 것. 뉘앙스입니다.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까짓 것. 뭔데? 뭐가 유익한데? 당장 배가 고파 죽겠는데 배고픔을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크고 귀한 권리를 내주지요. 34절에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야곱이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강아지에게 앉아 시켜서 간식을 주는 게 아닙니다. 엎드려 라고 말합니다. 33절인데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끝났습니다. 딜던, 거래가 끝났습니다. 맹세를 시킵니다. 도장 찍으라는 겁니다. 여기 서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서가 도장도 찍고 서명도 합니다. 왜? 그까짓 것. 이제부터 에서는 적어도 야곱 앞에서는 장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야곱이 에서에게 빨간 콩으로 만든 죽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팥죽이라고 하는 번역이 여기서 나왔어요. 34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야곱이 팥죽만 준 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1+1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니 보너스까지 줬어요. 야곱은 이런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 절대 심플하지 않습니다. 에서가 도리어 심플해 보입니다. 눈앞에 있는 팥죽과 떡에 목숨을 걸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장자권은 가족의 혈통을 잇는 일입니다.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어쩌면 물질과 가치를 지금 바꿔버렸습니다. 떡과 팥죽을 건네받는 에서의 행동을 보십시오.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가볍게 여겼더라. 끝났습니다. 아무 미련이 없습니다. 그까짓 것입니다. 장자권은 정말로 그까짓 것입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물론 형 에서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자의 권한을 사온 것은 깨림칙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태중에서부터 갖고 있던 장자에 대한 아쉬움, 소원을 결국 풀어냈습니다. 그렇게 일단 에서와 야곱 사이에 장자의 서열이 정리가 됐습니다. 야곱이 장자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전 설교를 준비하면서 에서의 말이 제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에서의 장자권은 아브라함이 혈통이 되는 것입니다. 명분입니다. 권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right, the right, 그 권세, 그것을 주셨으니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전통에서는 야곱이 산 장자권, 에서가 팔아버린 장자권을 구원이라든가 영생이라든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권세, 권리라고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으니, 그러고 보면 에서는 그 권리를 팔아버린 겁니다. 팥죽 한 그릇이에요. 그 권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그까지 것, 그까지 것, 그까지 것. 이게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에게 에서의 모습은 없는지요? 행여나 우리도 정말 중요한 복음, 구원,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는지요?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정말 중요한 것을 그까짓 것이라고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그까짓 거 기도해서 뭐하나? 말은 하지 않지만 혹시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그까짓 거 성경 읽어서 뭐하나?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요즘 많은 사람들은 그까짓 거 하나님 믿어서 뭐하나? 그까짓 거 교회 가서 뭐하나? 꼭 신앙이 아니라도 말이죠. 그까짓 것이 들어가는 말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인데 작아 보이거나 실체가 없어 보이거나 당장 필요하지 않아서 그까짓 것 하는 일들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밥을 먹여주고 세상에서 출세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해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절대로 그까짓 것 아닙니다. 반면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얻어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예수님 말씀도 생각이 납니다. 우리 모두 분주하게 삽니다. 하루가, 일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와중에 잠시 멈춰서 야곱과 에서를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말이죠. 무엇을 쫓아가는지 말이죠. 정말 아무 소용없는 팥죽에다가 얼굴 받고 빨리 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 말이죠. 거기 서명하고 그 나 팔아버리고 정말 중요한 것을 그까짓 것이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우리 한번 일주일 동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정돈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장 눈앞의 이익,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연연하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장자의 명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리, 영원한 생명, 그리고 진리의 복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